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령과 신종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걸음과 가정과 기업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창대하고 왕성케 하사 범사에 영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이래 예배하시는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얼굴로 비추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뿌려진 순교의 피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나누어진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전쟁과 분쟁, 가난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큰 산불로 고통 중에 있는 땅 위에 성령의 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과 같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광림재단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치유하는 구원의 능력의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속회, 선교의 각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광림수도원의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세워져 한국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의 응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나리 목사님께 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주의 거룩한 능력의 재단을 통해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거룩한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평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릴리 성가대와 궤수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예배드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9월 6일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사람들, 남자가 78명에 여자 2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영국을 떠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떠났으나 2개월의 긴 항해 동안 대서양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의 아메리카 대륙은 넓은 광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많은 신실한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도시 생활을 해온 지식층이었습니다. 저 보스턴 위에는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한 이들, 땅에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땅을 파는 고된 논동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내면서 굶주림과 겨울의 추위 그리고 절망을 인하여 도착한 수의 반수가 그 아메리칸 대륙에서 죽었습니다. 이듬해 봄, 인디언들이 찾아와 준 옥수수와 밀, 완두콩을 땅에 심고 가을이 되자 지난 봄에 피땀 흘려 뿌린 것에 대한 수확을 거둡니다. 처음 열매기에 풍성하지도 못하는 적은 열매 가지고 자신들에게 씨앗을 준 인디언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적은 열매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남방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 집을,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즈음에 소리질러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제각기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보니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습니다. 고름이 마르고 일그러진 얼굴이, 일그러진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9명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가정과 친구들로 돌아갔지만은 한 병의 나병 환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뿐이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방인밖에 없느냐고 물으시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거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감사함이 저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굴곡진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었기에,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리 보아도 열매가 있고요, 저리 보아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적자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인생은 언제나 늘 풍성한 흑자의 인생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 풍성한 축복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길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을 가십니다. 성경엔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촌에 들리셨는데 아마도 외딴 지역일 겁니다. 아무도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 지역을 가시게 되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마도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역을 익히셔서 저들의 눈에 발라주시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 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들의 외침에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왕이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혹시 거리를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셨던 예수님, 혹시라도 문둥병이, 이 나병이 자연적으로 아니면 그 당시에 약물로 인하여 치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이 치유됐음을 보여줌으로써, 증거함으로써 비로소 공동체 안에, 가정의 안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다가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우리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2018년을 마무리하며 이 시점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는 감사란 단어가 무려 122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쓴 감사가 무려 34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습니까? 왕자에 올랐기에, 권세를 가졌기에,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를 얻었기에 감사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를 보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저 블레셋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도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더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중에 쫓겨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달픈 피난 생활을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편이 6편 5편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망 중에서 듣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죽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망하면 주를 기억함이 없고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내게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무리가 다윗을 험담하고 모함할 때도 다윗은 감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0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아무리 너희 나를 모함하고 너희가 나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선하심이 있고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모함과 반역을 소리를 들어도 분함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너희 아무리 그래봐라 주의 이름에 선하심이 내가 있으니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선한 이름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며 왕권이 회복되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가 다윗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기냥 고백이 아니라 삶에 이어서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존귀한 인생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돌이켜보시자고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려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기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에, 내가 무엇을 얻었기에, 무엇을 성취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성숙한 삶을 인도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성숙한 삶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발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10명인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철저히 고독한 인생입니다. 격리된 인생입니다. 누구도 저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저들의 외침에, 저들의 간구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관심 보여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어도, 친구가 만나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소외된 인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회복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새로운 축복의 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요? 무엇인가 내게 손에 쥐어지고 내게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건 가장 차원이 낮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철저하게 예수 알기 전에 소외된 삶 아니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소외되고 격리되고 고독한 인생,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존재감을 새롭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에게 기쁨과 감격의 삶을 허락해 주신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는 생각할 때에 감사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나라 옛말에도 저 원망과 불평은 저 흐르는 물에 떼던지고 흘러가게 하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보면서 감사,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의 단어에 땡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띵스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삶을 혼돈시켜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한번 보세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지요.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에 정탐한 후에 돌아온 이 정탐꾼들,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정탐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나와서 보고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겔렙이 나와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우린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린 능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똑같은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보고를 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온 백성이 마음이 쏘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떠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흘 길이 40년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과 불면, 이런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 가지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삶은 혼돈스러운 겁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에 대하여 비록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삶 될 때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그 삶은 꼭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보세요. 대표적인 이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감사 기도했다.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기도 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됩니다. 언어학자가요 따져봤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하는가 조사해봤더니 무려 6,000 단어를 구사한답니다. 6,000 단어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단어가 딱 하나 있답니다. 엄마 감사해. 그 한 단어만큼 6,000 단어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성인의 단어는 어떨까요? 성인은 1년 하루에 25,000 단어를 구사한답니다. 언어학자에 의하면. 언어학자에 의해서 25,000 단어를 구성하는데 25,000 단어 가운데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딱 하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감사가 일상화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에 무엇을 가졌기에 얻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절대적 은총 안에 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이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성품화되며 더 나아가 감사가 인격화되는 인생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끝으로 감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배가시켜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구원을 배가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게 될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너를 새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감사의 고백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이 감동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킨 게 어떨까요?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된 겁니다. 그러기에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걸까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질 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은 전인적인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 전인적 구원.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으로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압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징징 울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하는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 뭐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뭐요? 배가 되는 역사가.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은혜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감사하게 하며 여기에 풍요로움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감사가 여기 보아도 감사, 저기 보아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 될 때에 구원의 감격이 배가 되는. 영국의 작가인 하이튼 윌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주소가 2개 있답니다. 하나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어디요? 감사하는 고백 속에,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내 능력이요?
그러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에 구원이 우리의 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화되며 일상화되며 고백화되는, 그래서 기적 구원의 기쁨을 배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과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심이
거룩한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기쁨 속에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배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